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크게 세 수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로 저희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흔히 말하는 오중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중사역자가 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오중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목사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그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떤 교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예배당을 지칭할 때가 많고요. 장소를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들이 그 예배당 중심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아니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너는 누구랑 같은 식구야? 누구랑 결혼했어? 그럴 때 나는 와이프랑 다녀. 와이프에게 다녀. 이거는 다니는 거는 소속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회사 다녀? 이건 소속 얘기하고, 어느 학교 다녀? 소속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말이 전형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고, 여러분은 일주일이 아니라 7일 동안 24시간 내내 어떤 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가 없고 특히 지역교회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장소가 교회의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니면 되고 어느 곳에나 말씀을 전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들 가운데서 오중 사역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임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봉사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거지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차량 봉사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준비도 다 하고, 이러면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이 받는 서비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도가 봉사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교회인 것이고, 물론 건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있는데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건물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죠. 예배당을 먼저
구비하고 교회가 개척되는 모델이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서 문제가 뭐냐면 개척을 하자마자 예배당을 있어야 되고 예배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비용의 개척을 한국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개척을 할 때는 사람이 먼저이지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건물을 임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자기 살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센터를 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집에도 모였고 다른 사람 집에 모였지 회당에서도 분명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 사역인 중점 사역인 제자를 삼는 것은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벌어졌고 길 가다가 벌어졌고 산에서 벌어졌고 심지어는 배 위에서 벌어졌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전도한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은 것은 늘 집이었고 교회가 생긴 것은 회당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의 시작은 집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교회 전용 공간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한국에서 개척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예배당만 해결하면 사실은 개척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예배당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먹고 살 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은 개척이 안 될 수가 없죠. 아니, 모임할 장소가 있고 목사님 월급이 생활비가 보장이 되면 개척을 왜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교회 성장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개척까지만 보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은 개척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부흥하느냐 성장하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할 때의 그 제한 사항은 사실은 금전적인 게 제일 크고요. 그럴 때에 목사님의 생활비와 예배당 관리비, 예배당을 하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요 반쪽인 예배당에서만 자유로워져도 사실은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건 점점 어려울지 모르지만 15명, 30명짜리 교회를 누구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척은 어렵고 개척하자마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 구하러 다니는 거죠. 그럼 싼 예배당, 작은 예배당으로 시작하니까 그럼에도 큰 부담이 되고 싼 예배당이 있는 것이 정말 모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 임대하기에 좋은 장소를 임대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적당한 공간을 그 다음에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지 목사는 교회를 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물론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처럼 목사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의 일이지 자질구레한 모든 사역들을 목사님이 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말씀만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제 자질구레한 일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본질적인 사역을 목사가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돕는 일,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목사가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숙할 때까지.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나오면 그들이 사실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은 어린 성도들과 또 장성한 청년들이 영적으로 청년들이 그 봉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너무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목사님이 하고 물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고용된 사람이고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 목사의 사역으로서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목사가 일하고 성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걸 도와야 된다고. 이건 사실은 잘못된 컨셉이에요. 내가 사역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것이고 목사님도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 수를 셀 때 목사님 자신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목사가 아닌 사람들 얘기할 때 이렇게 용어가 좀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지 목사가 교회의 머리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죠. 목사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역할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역할이거나 혹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목자, 큰 목자 밑에 작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오중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긴 하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다 그냥 목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목사와 교사도 다른 이제 직책인 것이고, 사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와 전도자도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 오중 사역을 목사 한 사람이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인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들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또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의 비전을 삼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